자, 누가복음 6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예전에도 설교를 했는데 전 사도행전 13장을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주님이 그걸 안 해주고 기어이 이걸 하시라고 그래서 누구 때문인가 하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저희 남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우리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7절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우리 천천히 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로 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 육신의 것을 내려버리면 이것은 잘 될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방송을 함께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 그들의 심령도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빛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을 관대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졸리게 하는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대추수를 할 때 정말 능력을 받아야 됐는데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은 어떻게 오는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그러면서 자기를 버린 사람은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성경이 원유맨 성경인데 원유맨 성경에도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뒤에 이제 적어져 있는 그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면서 설명할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너무나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안 나타난 것은 그렇게 자기를 다 버린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음, 자기 부인 이 방면에서 자기를 다 버려버린 사람, 그 사람은 주님처럼 일할 수 있다는 거죠.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근래 저는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때로는 주님의 요구가 어느 때는 이해가 안 갈 때가 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충분히 시켜서 나에게 너무 수준에 맞는 그 내 수준 정도의 수준, 내 수준 정도의 수준이 여러분 수준하고 똑같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군사훈련 그 영상 보시면 아시죠? 제가 꼭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잖아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저한테 항상 설명해 줄 때는 쉽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때로는 그냥 요렇게 해라 라고만 하시고 설명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주님 요렇게 하면 안 될까요? 또는 저렇게 하면 안 될까요? 요렇게 제시하다가 안 된다가 뜨면 가만히 있고 빨리 그것에 순복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물어봐. 꼭 내가 발람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래도 여전히 그대로 진행하게 하세요. 근데 그게 때로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중에는 그걸 실행을 하고 나중에 가보면요. 정말 그러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 것은 너무나 정말 주님의 신실하신가 사랑이었구나. 이걸 제가 깊이 깨달아요. 정말 깊이 깨닫습니다. 근데 자기를 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죠. 그지요? 더 큰 은혜가 임해요. 더 큰 능력,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 오늘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랑 개역 성경이랑 원유맨 성경을 가지고 나왔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원수를 완전히 사랑하고 계신 분 거의 없을걸요. 왜냐하면 그래 사랑해야지 작정을 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가서 해야지 했다가 그분이 열받게 하면 또 열받고 그렇게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원유맨 성경을 보다가 거기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내가 듣고 있는 너희에게 말한다. 27절에 너희는 원수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유대인의 관점으로 지금 이 성경이 해석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져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원수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라는 끊임없이가 그대로 되어 있는 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없는데 끊임없이 사랑하고 오마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웠구나. 원수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 끊임없이 사랑하고를 거기에 잠언 25장 3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 25장 31절.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잠언 25장 21절.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가 배고파할 때 음식을 주래요. 여러분을 때리고 욕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을 원수라고 하죠. 근데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래요.
목말라면 물을 떠다 주고 물을 마시게 하래요. 섬기라는 거예요. 누가 이랬으니까요? 예수님이 원수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었으니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거라.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선하심이라. 은혜를 모르는 자, 감사할 줄 모르는 자, 그런 사람에게도, 그리고 악인이라고 말하는 악한 자에게도 주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은혜도 모르는, 아이고 저거 어떻게 키웠는데 감사도 할 줄 몰라. 그런 자에게도 주님은 선하시대. 여러분과 저의 아빠예요, 이분이. 이 아빠는 그렇게 선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집이든 뭐 직장이든 좌우지간 어디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와, 그러면 손 안 든 분들은 통달을 해버리신 분들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가버린 거예요? 훌륭하시네요. 아무리 여러분을 괴롭혀도 거기에 대해서 괴로움으로 안 느끼고 그저 사랑으로 느낀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또 다른 분이 오면 또 달라져. 그분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붙여지면 그때는 막 열이 받아. 보통 우리가 자녀들한테는 많이 인내해요, 부모들이. 근데 남편이나 친척이나 직장 동료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힘들죠. 그게 툭툭 나가니까.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직장 동료든 뭐 다른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한 원수, 자기를 죽인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들, 또 다른 백성들, 그들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들을 살리려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시고 온수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시키려고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다 포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너희는 원수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한 명만 사랑하라고요? 아니요. 끊임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들을. 그러니까 이 원수를 해결하면 나는 해결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일찌감치 포기해요. 원수 한 명 있지 않아요. 한 명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원수는 붙이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얼마든지. 오늘 굉장히 친했는데 내일 저 사람이 완전히 마음이 바꿔져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바꿔져서 옆에 나타나면 저것이 왜 저런데냐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마음을 내리고 가버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차피 내릴 거 일찍 내립시다. 아멘. 어차피 내릴 거 나중 가서 내릴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찍부터 내려놓음을 하고, 그래 원수야 다 와라. 그냥 내가 다 사랑해 줄게. 그냥 무조건 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줄게. 그렇게 딱 마음을 먹어버려야 돼요.
자, 제가 원유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원수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미워해 어떤 분이. 근데 그분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착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렵겠죠? 그런데 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어렵게 괴롭혔는데 그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누구로부터 욕을 먹었으면 그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있는데 누구가 열려들어오고 가요. 여러분한테 욕을. 그러면 아저씨,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아저씨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생명이신 성령이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 여기서 이제 모욕이라고 나와요. 너희를 천대하는 자,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라. 여기서도 계속이 나와요. 이럴 수가. 주님은 우리를 천대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개역 성경에는 그냥 기도해라인데 원유면 성경에는 계속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요한일서를 제가 읽다가 거듭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 근데 우리는 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그 쉬운 성경 보니까 계속하여라는 말이 삭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계속하여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죠. 분명히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하죠. 그 죄악에서 떠나려고 하죠. 그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다가 계속하여를 하나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 너희를 천대하는 자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대요. 원수를 끊임없이 사랑해야 하고. 그러려면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그냥 포기를 아예 애초부터 하는 거야. 그래, 나는 어차피 저들을 사랑하기로 이 땅에 태어났어. 여러분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죠? 우리 그거 어렸을 때부터 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무슨 민족 중흥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는 저 하늘에 하늘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기로? 원수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나를 모욕하고 박해하는 자를 계속 기도해 주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부르심을 몰랐다면 이거 꼭 아세요. 아, 나의 부르심은 이거구나. 너의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쪽 뺨도 대주고. 전도하다 뺨 맞아 본 신분. 한 번 있었나요? 그랬군요. 왼쪽 뺨도 돌려댔어요? 아직 그 단계에 안 가셨네. 그러니까 욕을 하면 축복 복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욕을 했어도. 그런데 어떻게 복을 해주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꼭 예수님을 믿게 하실 축복이 임할 겁니다. 이렇게 아셨죠? 그런 축복을 해주라 그 말이에요. 뺨을 왼쪽을 맞았으면 오른쪽 뺨도 갖다 내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너의 외투를 빼앗는 자에게 너의 튜닉도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튜닉이 뭐냐면요. 지금은 그게 이제 기도 숄이 됐다고 했는데 이렇게 통으로 짜서 입는 옷이에요. 무릎까지 온 옷. 그러니까 겉에 외투가 있잖아. 만약에 이렇게 바바리 코트를 누가 뺏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입은 다른 옷도 벗어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개역성경에는 속옷도 주라는데 속옷을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 옷까지도 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빼앗아 간다면, 가져간다면 도둑놈이죠. 그죠? 그런데도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책에서 읽었지? 거기 어디 책에서 읽을 때 안젤란가 하는 종이박스 덮고 자던 그 사람이 다른 노숙자가 너무 추워 떨고 있으니까 자기 종이박스를 거기다가 해서 덮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안젤라는 얼어 죽었어. 그러면 그 종이박스는 자기에게 생명만큼 소중하죠. 그죠? 그 추운 겨울에 그 사람은 살고 자기는 죽었어요. 근데 그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무 그를 높여주잖아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너무 다릅니다. 우리랑 너무 달라요. 정말 내가 나의 외투를 빼앗는 자에게 외투뿐만 아니라 이 평상복까지도 벗어줄 수 있는가? 누군가가 외투를 빼앗아, 저번에 언제 그러더만 누가요? 그 피켓을 들고 있는데 누가 피켓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쫓아간다. 지금 주님은 어떻게 해요? 외투를 뺏기면 더 벗어서 주라는 것인데, 그래 피켓? 아유 많이 갖고 가라, 더 갖고 가라, 가서 너네 집 앞에다 쫙 다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다 해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을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해야 되죠. 누가 다른 이단이 가져갔다고 쳐요. 그래 많이 갖고 가서 그것 갖고 진짜 거듭나라. 그러니까 이 생각이, 와 정말 내가 많이 깨뜨려져야 되겠구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요구할 때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다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걸 줘야 자비롭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미용실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머리를 다 깎고 나서 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정자매? 보내줘야죠. 그죠? 파마까지 해드릴까요? 머리만 자를 뿐 아니라 파마까지 해드릴까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많이 찔려요. 정말 많이 찔려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그런 분들을 대우하고 있는가? 너희는 누구든지 너희에게 부탁하는 자에게 주고, 무엇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돈을 부탁한다. 너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고 네 것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부탁하는 자에게 주고 너희 것을 가져간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주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고 돌려달라고 하시던가요? 돈 10만 원 주고 너 그거 돌려줘 나한테 이렇게 하시던가요? 돈 100만 원 주고 너 그거 나한테 돌려줘 그러던가요? 주님이 우리한테 치유를 주고 너 도로 돌려줘 그러시던가요? 아니요. 아니. 근데 우리는요. 내가 그렇게는 말했네. 내가 그 사람이구만. 그 김치인가 뭐 음식을 조금 어떤 사람한테 주고 통은 먹지 말고 돌려줘. 그거 다른 사람 돌려줘야 돼. 이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러네요.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말아라. 그럼 저한테 김치를 주시든지 무엇을 주면 제가 통까지 먹어야 되겠네요. 그죠? 안 돌려드려도 되겠네요. 그죠?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새 사람이야. 너는 그런 영이야. 너에게 누군가가 무엇을 달라고 부탁하면 줘라. 너의 것을 가져간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말아야 한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들에게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죠. 누군가에게 무엇을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너희가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형제자매들 사랑하기 어렵지 않아요. 사실 우리 같은 군사들이고 그래서 많이 심정들을 이해하고 해서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의 표현들도 합니다. 그들한테는 잘해요. 근데 여러분이 원수 같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여러분을 너무나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한다면 그건 어려움이 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비교를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늦게 공부하고 12시에 들어왔어. 엄마가 잠을 안 자고 아이가 밥을 안 먹고 왔기 때문에 일어나서 밥 차려줘요, 안 차려줘요? 자, 차려줄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거 봐요. 얘 엄마예요, 엄마. 손 내려보세요. 자,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정말 말도 안 듣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맨날 때리기나 한 남편이 밤 12시에 술 먹고 들어와서 밥 차려달라고 하면 밥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딱 한 사람, 두 사람 있네. 네, 훌륭한 사람. 네. 자, 그럼 제가 설명할게요. 나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런 사랑은 내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제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물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자식을 보면 알아요. 자식은 밤 12시인데도 밥을 차려주겠다고 손든 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남편에게 밥 차려줄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사랑은 원래 있는 거죠. 있으니까 자식한테는 차려주죠. 그죠? 근데 저 사람은 사람의 대상이 달라서 안 차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난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네가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는 거라고요.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자식을 무진장 사랑하는데, 네 자식이 아마 그런 짓을 했으면 어쨌든 용서해 줄 거야. 저번에 얘기해 줬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찔렀어. 엄마를 찔렀어. 엄마 죽어가. 칼로 찔림을 당해서. 근데 자기 자식한테 아들아, 경찰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라고. 죽어가는 엄마가 자기 자식한테 칼로 찔림을 받았는데 그 자식한테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이게 엄마예요. 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사랑을 부었어요. 사랑을 부어갖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자식은 그토록 사랑할 수 있는데 남편은 사랑할 수 없어. 그거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이 이 안에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원수였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아들아, 네가 지옥 가야 하는데 내가 대신 갈게. 예수님은 그 엄마의 사랑보다 더 커버린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아빠예요. 너도 그렇게 해. 왜냐하면 내가 네 속에 들어와 있어. 그 사랑이 너에게 있어. 말씀합니다. 죄인들도 다 자기에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자기에게 너무 악하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무슨 감사가 있겠냐, 무슨 칭찬이 있겠냐. 죄인들도 그와 같은 일은 하느니라. 너희가 되돌려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면 무슨 감사가 있으리요.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돌려 받고자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죄인들도요, 돌려받기 위해서 구워준다는 거야. 자, 제가 100만 원 빌려드릴게요. 100만 원 갚으세요. 이자까지 합쳐서. 그럼 우리는 이자를 안 받는다고 쳐요. 그럼 도로 갚아주세요 라고 하면 이자까지는 안 받아요. 그것만 해도 잘한다고 생각해. 맞아요. 세상에 비하면 잘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야 한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해. 그 돈을 되돌려 받을 것을 바라지 말아요. 그리고 구워주래요. 그냥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그냥 빌려주래요. 그리고는 속으로는요, 일체 그 돈이 돌아올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손해잖아요. 손해를 지금 보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며, 이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저의 상이 클 거라는 거예요. 또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리라. 이는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선하심이라. 여러분, 너희는 원수들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며, 이 말이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이 말씀도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설령 갖고 갔는데 꼬갔는데 안 갚어. 그러면 저것이 꼬갔는데 왜 안 갚어 하면서 계속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을 하지 말래요. 왜요? 너는 그냥 줘버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면,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또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도 그분은 선하시고 악한 자들에게도 선하시다.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그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꿔줬는데 그 사람이 갚지를 않았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냥 줘버렸어요. 없는 걸로 치고. 그리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일도 안 해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해요? 성경이?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높은 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 삶이 내 딸처럼이다. 너 삶이 내 아들과 같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속으로 이럴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10,000원 빌려가든지 10만 원 정도만 빌려가야지 큰 돈 빌리러 오면 안 되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한 개도 기분도 안 나쁘고 한 개도 어렵지가 않아요. 어차피 없으니까. 시험거리가 안 돼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시험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근데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고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처럼 자비로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여러분, 돈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두 가지로 나와버리네요. 자, 그래도 있는 게 좋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나는 없는 게 좋다. 난 꿔주기가 싫다. 못 들죠? 네. 우리 군사들은 그러면 안 되죠. 꿔주기 싫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오늘 기름 부음을 그 사업의 기름 부음 할 거거든요. 사업가의 기름 부음. 돈 많이 버는 거? 네. 그걸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많이 줄 수 있도록 많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거는요 정말 현명한 생각이에요. 근데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은요 작은 돈을 움켜쥐고 안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 같으면 1억을 받고 좋아. 1억을 받고 1,000만 원이 나가도 좋고 9,999만 원이 나가도 좋고 1억이 다 나가도 좋아. 많이 흘려보내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9천만 원 흘려보내고 1,000만 원만 너 써라. 그래도 1억 받는 게 더 낫죠? 100만 원 받는 게 더 나아요? 100만 원 받고 90만 원 흘려보내고 10만 원 쓰는 게 나아요? 1,000만 원 쓰고 9천만 원 내보내는 게 나아요? 1,000만 원 쓰고 9천만 원 내보내는 게 낫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군사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그럼 그것보다는 10억을 받아서 9억을 내보내고 1억을 받는 게 더 낫겠죠? 그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에 작정을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또는 누군가를 지목헌금으로 흘려보낼 때도 기쁘게 해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한테 흘려보낼 때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지목을 흘려보낼 때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그거 좀 알아야 돼요. 엄청 기뻐요. 이렇게 막 다 흘려보내도 될 만큼 기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흘려보내면 위에서는 계속 내려보내요. 멈추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현명해 보이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적은 돈도 여러분 흘려 좀 보내봐요. 다른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흘려 보내줘요. 지목헌금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지목이 막 나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또 채워주셔요. 나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사업에 기름 부음을 더 많이 주셔서 더 많이 돈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남편이 돈 벌면 남편에게 하나님이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낸다면 하나님이 또 그 남편을 축복하시잖아요. 그죠? 아내를 축복하시고 자식을 축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간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빌려주라고 했으면 부지런히 빌려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원수를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 사랑하면 돼요? 우리 꼭 그거 물어보죠. 몇 살 때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얼마까지 빌려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어느 때까지 기도해줘야 돼요? 어느 때까지 축복해줘야 돼요? 끊임없이. 답이에요. 그럼 나는 이 생에서는 멈추지를 않는구나. 네, 이 생에서 멈추지 않게 하려고. 왜요?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려고. 복을 부어주려고. 복 받기 싫으시면 거기서 멈추세요. 그러나 복 받기를 나는 계속해서 복을 받아서 계속해서 복을 부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끊임없이 주세요. 그렇게 해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친절하시고 감사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친절하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긍휼을 베풀되 너희 아버지처럼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우리가 긍휼, 불쌍히 여김을 베풀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결단하십시다. 어차피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고 마지막 대추수를 해야 돼요. 그지요? 그러려면 자기 다 내려야 돼요. 그럼 자기를 다 내리라는 것에는 좋다. 그냥 끊임없이 원수를 사랑해버리자. 끊임없이 주자. 끊임없이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기도해주자. 그러니까 나한테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것 좀 물어보지 마요. 아셨죠? 묻지 마시고 답은 이미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27절이랑 거기 35절까지 싹 나와 있어요. 답은 끊임없이야. 계속하여. 아셨죠? 남편은 어느 때까지 사랑해야 돼요? 끊임없이. 남편이 막 화내고 막 혼내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사랑해야 돼요? 끊임없이. 네, 끊임없이. 여러분을 밖에서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언제까지 사랑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죠. 몇 번 해야 돼? 저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490번 해라. 한 가지 죄악을 그 하루 동안에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누가 490번을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봐봐요.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실 분들이에요.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오늘 나는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그래, 나는 오늘부터 끊임없이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기도 결정을 했고, 네. 그래, 나는 계속하여 그것을 모토로 삼아서 끊임없이.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끊임없이. 치우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저 사람을 세우는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복음 전파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 그렇구나. 맨날 그것을 정해놓고만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끊임없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이게 없었구나. 이걸 쏙 빼버리니까 맨날 물어보는 게 언제까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기한은 우리가 다 정해, 주님한테. 그리고 그 기간에 안 주면 막 삐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너희 아버지가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긍휼을 베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천한다면 저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말한 그 끝 단계는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 가르쳐줬어요. 오늘 여기 저는 왜 이 설교를 그렇게 하는지 몇 차례를 제가 물어봤어요. 아침에 또 물어봤어요. 혹시나 해서. 그랬더니 여전히 이거 하래. 근데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지막 독수리 독수리 얼굴처럼 날아가는 거. 더 큰 은혜, 거대한 은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대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치유와 축사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복음 전파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대추수를 또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뭐 우리만 하겠습니까? 전 세계의 교회들이 같이 하지요. 그러나 자기를 버려버렸을 때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다 용납해줘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용납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잖아요. 왜요?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요. 자녀니까. 제가 무슬림 그 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묵상을. 네가 자식으로 보면 끊임없이 용납하고 또 가서 또 전하고 또 가서 또 전하고 또 걔네들한테 핍박받고 와서 또 전하고 하게 된대요.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녀한테는 포기 안 하잖아요. 웬만해서는. 지옥 가니까 그들을 건지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라는 말을 알았어요. 이제는 원수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했고 끊임없이 주라고 했고 또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라고 했고 그러면 아무리 복음 전할 때 누가 성질 나게 해도 성질 안 나겠죠. 그죠? 답이 뭐니까? 끊임없이니까. 끊임없이 기도해 주니까. 그것을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잠깐 한 1, 2분 정도만 기도를 하십시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셨어요. 긍휼이 너희는 긍휼을 베풀 때 너희 아버지처럼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수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을 해나가겠습니다. 애초에 나는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끊임없이 주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끊임없이 품어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을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성찬을 대면하는데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찢겨지신 몸을 대면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죄악이 있어서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자백해 버리십시오. 회개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겠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내가 미워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다 용서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